안녕하세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저녁에 참석한 모든 분들 잡아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인,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또 누구도 알 수 없이 그의 마음이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마음이 참 겸손하고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멀리 유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멀리 계셔도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아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여인, 어쩌면 사람 앞에서는 얼굴 들고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한 여인이었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 한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여인은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도 사람들이 싫었던 여인이지만, 그렇게도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줄지 못했던 그런 물동이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뒤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부끄러워서 그들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여러분들이여, 내게 있던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자를 와서 보시오. 내가 만난 예수를 보십시오. 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속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늘의 기쁨이 그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해하고 죄로 말미암아 염려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참된 생명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날 저녁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피 묻은 손으로 두드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생애도 오늘 저녁에 나도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이날 저녁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참 좋았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세월이 갈수록 참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7, 80년 산다고 하지만 그 연수의 자락은 뭐라 했지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7, 80년이 긴 것 같지만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 80년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래요. 그리고 사람이 7, 8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죽는 것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댔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인생은 이 생에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생의 전부 아니거든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 왜 만물의 영장이냐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은 결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이 생에서도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죽음 후에 내가 이 몸을 벗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죄의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지금부터 찾아가 볼 텐데요. 사람의 말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참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했지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아니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들려지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되는 것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예,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자, 성경을 다 확인하시는 의미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찾았으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 단어 하나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남자나 여자냐,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날 저녁에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이루는 게 아니고 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어떤 것이라고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구원은 사실 어려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린애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 하나님 오해하지 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주와 그 안에 만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구원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을 마음만 돼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분명히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성경을 쭉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제가 개정개혁 성경이라서 혹 조금 다른 어떤 이런 글자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뜻은 다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자,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거듭난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뭘 얻을 수 있을까 질문했다고요? 영생을. 그래서 이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 해답이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26절이 그 해답입니다. 자,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주목해보세요. 죄인이 구원받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빠져봤군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 아닐 겁니다,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듯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울고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 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은, 영생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절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노력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빨리 건짐을 받으려면 자기가 빨리 포기가 돼야 빨리 건짐 받는 것입니다. 뭔가 살려고 자꾸 발부둥이 치면요, 그때 들어가면 둘 다 죽는 거 아시죠? 아시죠? 나는 정말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손 딱 뻗어서 그때 가야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구원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드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가까이 왔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죄송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많이 바뀌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 보면 절망이지만 따라해보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봐야 되겠어요? 누굴 봐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찾아가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다 하실 줄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 얻으시기 바라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을 찾아봅니다. 하나님 다 하실 때 했으니까. 자,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건 암송도 하시죠?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사람은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이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국 성경에는 세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따라봐, 세인.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성경은요, 구구절절이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면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 뒤에 보시면은 이는 그래 돼 있지요. 자, 이는 가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 그런 말이지, 그죠?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따라해보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나 하면 우리를 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굴 주셨다고요? 왜 주셨어요? 그를 믿고 영생 얻으라고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맞지, 그죠? 하나님 독생자 주시다면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어요. 자, 누구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밀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요거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왔잖아요. 누구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이름도 안 나오는데도 잘도 아시네. 그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제일 두려고 잘 믿는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하나님을요, 정말로 귀신같이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요. 정말이에요. 제일, 예수님 계실 때도 이 귀신이 제일 두려웠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귀신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믿고 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냐? 하나님 존재에서 두렵고 떨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귀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게 귀신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믿음은 믿는 믿음이라고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하시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 한몫 제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그를 믿고 영생 얻으라고? 자, 마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잘 알아들리시지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했어요? 예수라 하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 따라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가 구원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바깥에서부터 구원의 밧줄이 와야 되잖아요. 맞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사람에게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고요. 어떤 자로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2015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2015년 맞지요? 맞지요? 그 2015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로부터 1년이 돼서 지금 15년이 됐다. 그 말이지요.
이거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더라니까. 들어보니까. 아이, 그게 그거야?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이제 핵심 구절만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읽으면 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29절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왔습니까? 뭐 우물거리면 안 되고. 자, 예수는 왜 이 땅에 왔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왔잖아요. 그렇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라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무슨 죄 짊어졌어요? 세상 죄를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구원해 주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물론 오셔서 병도 고치고 뭐 다른 기적도 행했지만은 저는 그거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병 고쳤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무슨 죄를 짊어졌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따라해보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하심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누구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세상 죄를 짊어졌는데 이 세상 죄를 누가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냐면 하나님이 그래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을 하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가 이 세상 언젠가는 종말이 오게 되어 있어요.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이 세계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래 연대를 정해놨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도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시작이 끝이 있어요. 이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은 다 출생해서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고 사람은 사람 낳지요. 그치요? 원숭이는 똑똑하시네요. 원숭이는 원숭이 낳고 사람은 사람 낳습니다. 사람은 출생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달라요. 그렇게 태어나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은 지속되고 있어. 언제까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이래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무슨 죄라 한다? 세상 죄라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죄 속에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나요, 없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예수님을 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해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요. 이거 하나도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인류 역사에 수백억이 더 되는 사람들의 죄를 한 분이 짊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 안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그죠? 이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을 해도 아무나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정말 한 분이 정말 세상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생각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 세상죄를 짊어질 텐데 이거는 충분히 예수님 한 분만 이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짐승 수백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이거 오래 생각할 문제 아니지, 그죠? 어렵지 않죠? 짐승 수백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사람이 더 같이 있지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피조물인 사람 수백억 명하고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누가 더 같이 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피조물인 사람 수백억 명하고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누가 더 같이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수백억 명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석가도 공자가 매일 사람은 존경할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죄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일은 내가 이 시간 내가 여러분들 다 짊어지고 가노라 하면 아멘하고 믿으랍니까? 그건 따지보면 대부분 알잖아요. 당신 죄나 지고 가시오. 이렇게 안 믿어도 오늘 사람을 하나 믿고 따라가서 얼마나 많아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만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인류를 구원해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꼴에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런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심판해야 될 심판주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참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달나라 최초로 간 누구죠? 닐 암스트롱입니까? 그분이요 우주를 여행하면서 달에 가서 지구를 보고 하늘에서 울었다는 얘기 아세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조그마한 지구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이 사실에 너무 감동돼서 입으로 울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과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등지고 죄로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분을 육신을 입고 우리 같은 몸에 제한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자 무슨 죄를 짊어졌다고요?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저는 이 사실이 이렇게 믿어졌어요. 보세요. 저는 1954년생입니다. 몇 년생이라고요? 이거 잊어버려도 돼요. 1954년생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954년도에 윤경교가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는 사람의 단어예요. 사람은 어제도 과거, 내일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때 하나님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현재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2000전에 오셔가지고 1954년 윤경으로 태어날 걸 알아요 몰라요? 좀 어려워요. 알아요 몰라요? 그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전자를 다 아시는 거예요. 1954년 윤경으로 태어나고 저보다 더 일찍 태어나신 분, 더 늦게 태어나신 분 오늘 요 같이 사는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오늘 11월 며칠이지요? 갑자기 물에 날짜도 모르겠죠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28일 오늘 저녁에 현재 살고 있는데 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요? 누가 더 오래 살지, 누가 먼저 가야 될지, 올 땐 순서가 있어도 갈 땐 순서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 더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 예수님 다 아세요.
모르는 죄를 어떻게 그분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죄 짊어졌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여기에 여러분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돼야 돼요. 뭐가 지불돼야 된다? 죄값이. 회개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죄값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고 판사 앞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면 무죄 판결 해줍니까? 안 해봤어요. 그래, 안 해주지요. 그죠?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동네 저 슈퍼마켓 가서 외상가 10만 원 먹고 가 빌어보세요. 장부 지어주나 안 지어주나? 안 지어주지요. 어떻게 장부하면 어떻게 하면 지어줍니까? 갚아야 지어줘. 갚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고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 여러분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망의 생명이 지불돼야 돼요. 뭐가 지불돼야 된다? 생명이 지불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안 돼요. 육신을 입고 하셔야 됐어요. 생명의 대가가 지불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 짊어지고 갔다고 우리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죄가 내게 예수님 옮겨졌다고 내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으시면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2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내려가 45절부터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의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리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왔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왔어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짊어졌어요?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이 세상 누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다 그랬습니까? 우리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값이 뭐라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세상 죄 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자, 시간을 찾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겁니다. 생명을 요구하는데
그 죄는 뭐가 속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있은 적 죄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죄는 생명을 요구하는데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와야 했어요.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육체를 입기 딱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안 받으시면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유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요 작은 육체의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낮아지셨어요. 제안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육신 입을 입어야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갚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그렇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해서 예수님 계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사형수를 처형시키는 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십자가의 처형. 그래 우리 주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나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사복음서에 한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힘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끌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끌고 갔어요. 여러분 짐승 취급도 못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채찍에 맞아서 그 채찍은 여러분 알죠?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 온몸이 막 씹혀내면 박고랑 사람 예수님 덩어리가 다 파있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나요?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의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쓰셨어요. 유대인의 가시는 한국 가시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예리하고 얼마나 견고해서 손으로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가요 얼마나 예리하지.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온 옷이 다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부끄러움도요 사람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옷 벗김을 당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하고 어른이 옷 벗김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끄러움이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인된 피조물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티끌을 날리고 온갖 저주를 퍼붓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옷이 벗겨진 채 부끄러움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쏟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저지르고 우리들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이 너무 참혹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육신의 그 땅 오셔서 그러한 고난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2014년도 이스라엘 한번 가봤습니다. 좀 늦게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우리 일행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한번 걸어봤어요. 손을 잡고. 여러분 걸어가면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그 삭막한 땅에, 여러분 그 정말로 삭막한 땅입니다. 가보면요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삭막한 땅입니다. 자갈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싸서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과 수치를 퍼붓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려고 참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옷이 다 벗겨지가지고 채찍에 다 온몸이 터져서 피를 쏟아내고 머리에 가시관을 섞어서 피를 쏟아내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때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런 생각을 하며 갔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주셨습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가면요 가다가 쓰러진 자국마다요 다 거기에요 만들어놨어요. 동사 사진도 찍어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머리에 피를 흘리고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 가다가 쓰러지고 자국마다 고이는 핏자국, 끝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사지가 뒤틀리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탕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마음으로도 한편으로는 너무 예수님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저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저런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다면 저런 고통과 저런 부끄러움과 저런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 나는 결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기꺼이 나의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기꺼이 나의 위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 핏방울이 고이질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만은 말없이 주님은 그 생명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내 죄를 끝까지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 필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생명이 지불되는, 가히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뼈를 내가 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0편 22편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 따라서 이 뼈가 한 마디 두 마디 여러분 뒤틀려지는 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요. 혀가 이틀에 붙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 독수리가 나서 눈을 쪼아먹는 여러 이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우리의 죄값을 당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십시오.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을 만드신 주인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담당하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의 빛을 잃었고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만물도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저지른, 우리들이 거역한 이러한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참혹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아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 세상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으면서 외치시기를 세상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시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값에 생명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이 이때 하나님 앞에 다 갚아졌습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해 주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믿는 게 뭡니까? 이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하나님 다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예수님 고맙지요? 고맙습니까? 자, 이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마음속에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진리적으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거 들으셨죠?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안 믿는다고 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의 죄를 그때 다 담당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 이후에 지옥 가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무슨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게 참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어딜 본다고요? 마음을 보는데,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 죄의 벌을 하나 다 갚아줬다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지요. 다 해결됩니다. 이미 예수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나 예수 다 해놨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실제 죄는 다 해결됐는데 여러분 마음엔 죄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 죄는 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디로 믿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보다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조금 더 성경을 몇 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다. 자, 13절에 보시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요?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자, 사람 뭘 범하면
죄를 범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사하려면 무슨 법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짐승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짓지 않은 그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다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이거 안수기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안수기도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째는 동일시 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증가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없는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사람이 지은 죄가 죄 짓지 않은 짐승에게 죄가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그 죄를 제단 앞에서 이 죄 지은 사람의 목을 찔러 잡아요. 그래야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서. 그래 짐승의 피를 쫙 받아내면 짐승이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제사를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그 왜 바르냐 하면 그 제단 뿔에는 그 사람이 지은 죄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됐다?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기록된 그 뿔에다가 이 짐승이 죽은 그 피를 가지고 뿔에다가 발라요. 발라. 그런데 이걸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살았으니까, 안개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도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말이라고 하면 피로 발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피로 발랐다. 구약에는 이렇게 사람이 죄를 보면 짐승의 피로도 죄를 사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알겠어요? 자, 짐승의 피로도 죄가 사해진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요, 참 이 말씀을 소개받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고, 입으로 말하기조차도 부끄럽고 악하고 간사하고 음란하고 흉악한 죄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흘러낸 그 피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씻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줬구나. 할렐루야. 이 예수님 내 마음을 믿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제 문제 해결되고, 오늘까지 그 예수의 피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고도 남음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 피 외에 결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장 14절에 1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뭐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주 한 자는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의 몸을 들였지요. 누구의 몸을 들였어요? 자,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째 달라요. 첫째는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몸. 무슨 몸이라고요? 죄가 없는. 우린 죄가 있어 없어요? 우린 죄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린 죄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세상 죄를 짊어진 몸.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몸. 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 몸은 예수님 몸을 들였는데 거룩함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아요. 알겠어요? 자,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노라. 사실 참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몸을 들으신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또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거룩하게 되셨어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자, 내려가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거룩하게 된 자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되지요. 자, 거룩하게 되셨어요. 자, 거룩하게 된 자들 언제까지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예수님 한 번의 제사는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고도 남음이 없는 위대한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됐다면은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랬죠. 그날이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그날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날. 자, 두 날 중에 한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겠지, 그죠? 자, 그 날이 있으면은, 잘 보세요. 그 날이 있으면은 그날 이전과 그날 후로는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그날 후로 그랬지, 그죠? 그날 후로는 왜 이 날이 중요하면은 그날 후로는 하나님이 이 날이 있는 자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요. 뭘 맺는다고요? 언약 맺어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근데 약속 어디에 맺나? 우리의 마음에 맺는데, 자, 약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의 날 그 후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을 딱 기록해 주는 겁니다. 약속을 기록해 주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딱 기록해 가지고 성령으로 도장을 탁 찍어 주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죠?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려. 요 법을 예수는 믿는 자 마음속에 딱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자들의 불법과 죄를 내가 다시는 뭐 안 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요, 예수님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도 우리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런 생각하면 참을 아찔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어릴 때 수박서리를 많이 했어요. 수박서리도 하고 닭서리도 했는데요. 참 죄 짓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 희한하게. 그 새벽에 시골 얼마나 조용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닭을 썰이 하려면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소리 안 나도록 잡아야 되거든.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익혔는지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참 그게 죄잖아요, 사실은. 정말 죄인데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수박서리를 하는데 내 기술을 가르쳐 줄게요. 이 수박서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 동네가요, 삼면이 낙동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사람 거의 수영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로 썰이 하면 이제 이웃 동네 원정을 가야 돼. 강을 건너서. 가면 주로 이제 이 수박밭에 가면 원두막이 있잖아요. 그죠? 원두막 아세요? 이렇게 원두막을 지나가 저녁에 주로 이제 할아버지들이 수박밭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며칠 딱 강을 건너가가지고 수박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살살 기어가가지고요. 원두막 밑에까지 가요. 가가지고 뭘 하느냐면 사다리를 싹 빼버려요. 내려오는 사다리를 싹 빼놓으면은 여러분 깜깜한 밤에 노인이 내려오겠습니까? 못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다리 빼놔놓고 우리는 뭐 수박밭에 노래 불러가면 수박 깨먹고 앉아있어요. 아이, 그러면요, 언두막에서 할아버지가 발을 동동 굴립니다. 이놈의 자식들아, 너도 애비도 없나 하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악했으면요, 그 할아버지의 고통을 알 길이 없죠, 도대체 간에. 그래, 안 보이지요?
내가 변화됐다 아닙니까? 지금은 닭살 수박질 안 합니다. 자, 그래 했는데 여러분 저 생각할 때마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 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내가 그 앞에 가서 내가 감사하다고 찬송 부르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그 앞에 갔다 너 수박소리 했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기억을 안 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것들을 사하셔서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를 어쩌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예수를 또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절 더 보면 19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 믿으면 이제 형제가 됩니다. 형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참 놀라운 건데 힘입는단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천국에 들어갈 땐 뭘 힘입어야 들어가요? 예수 피를 힘입어. 그런데요, 이 힘입는단 말이 참 중요한데요. 어제 점심 때 지금 배고플 시간이 아니라서 괜찮을 겁니다. 어제 점심 때 저쪽에 그 어딘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그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요. 아주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소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사주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고기를 살살 녹는 소고기를 배도 고픈 차에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 돈이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돈이 없었어요. 지갑도 안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방에 가장 센터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자꾸 배부르게 먹었는데, 주인이 왔다 갔다 돈도 없는데 겁이 안 나더라고. 하나도. 제 말 알아들리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대책 없이 나 따라 했다가는 안 돼요. 에?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배고픈 차에 배부르게 먹는데 누굴 힘입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형제님을 힘입어. 따라합니다. 형제님을 힘입어. 이게 힘입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 힘입으니까 그 훌륭한 식당에서 살상 녹는 소고기로 점심 한 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너끈하게 해결이 되더라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는 죄송합니다. 이쑤시개가 나왔다고요. 주인이 도둑하다 인사까지 끄떡 하더라니까. 누구를 힘입으니까? 형제님을 힘입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형제 힘입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식사 한 끼 해결하는데 형제 힘입으니까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누구를 힘입어요? 따라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 이게 좋은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고도 남음있는 능력의 생명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죄까지 이 예수의 피는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생명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다 믿으시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3일 살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잘 주목해 보시죠. 예수 믿는다 이래 얘기할 때는 여러분 최소한 3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를 안 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주님 죄 씻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목적이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보면, 자, 우리 자매님들 식사하고 난 뒤에 그릇을 왜 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씻습니까? 왜 씻습니까? 더러워서 씻습니까? 아니죠. 다음에 음식을 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씻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아무리 더러워도 그 목적이 없으면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왜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 죄 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를 지시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죄 주님 다 씻은 거 믿는 것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 시험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뭐하는 자다요? 뭐하는 자다? 버리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것을 믿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진 마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귀신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서는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해 가지고는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전히 옛사람처럼 인격과 삶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주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최소한 3가지를 기억해라. 몇 가지에? 따라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여전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따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가르면 그 믿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못 들어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못 들어오셨잖아요. 정말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나와도 살기를 원하시는, 죄 때문에 못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모든 죄를 생명의 피로써 눈보다 되게 씻으신 이유가 뭔가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살려고. 아멘? 영원히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영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할렐루야,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따르면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자, 이렇게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얘기할 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믿는다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 확실한 구원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영접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주님이 정말 내 죄를 다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 정말 죄가 다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가 들어오는 사람은요, 달라요. 예수가 들어온 사람, 안 들어온 사람, 교회에 여러분 수십 년 다녀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어온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현재까지 느끼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는 거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도록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가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 이것을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도록 내 속에 살아 계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에게 자꾸만 일깨워 주신다니까요. 아멘.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요,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지게 되고요, 말씀 읽고 싶어지게 되고요, 주님 십자가 앞에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삶을 자꾸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죄가 들어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일깨우시고 나를 계속해서 성화시키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다.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첫째, 어떤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 자,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인쳐주시고 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이유가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빈 무덤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있는 자의 예수님이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은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재물이 해결된 마음속에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영원히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영접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확실히 믿기 전과 믿은 후에가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딱 믿어 예수의 마음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그걸 믿는 자들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상.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 살아계시면요, 사실 내 죄를 주님이 100% 해결했다는 사실들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서. 아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희생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도 남아있는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말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속에서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으면요, 또 믿으면 장소로 옮기는 개념이 있어요. 장소. 따라합니다. 장소를 옮긴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따라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 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위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말 들으면 우리의 평화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한 2절만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가서 한 절 더 봅니다. 이사야 53장. 자, 6절에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찾았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지요. 그 다음 우리라고 하는 글자 나오지요. 요거를 조금 이제 번역을 해가 읽어봅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는 나지요. 나.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글자 예수님을 넣으시고 우리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여러분 믿는 분들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알았죠? 내가 이 마이크로 경국한다. 경구 따라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잘 알아들었죠? 그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경규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경규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경규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경규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나 위에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쏟아주시며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고, 내일 오전에 복음이 한 타임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혹시나 저녁에도 이 문제 해결 안 되신 분들은 꼭 남으셔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담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짊어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나는 무엇인가? 예수님 내 죄값을 어떻게 갚으셨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시길 원하시는가?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준 예수님이여, 내 마음을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잠시 기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